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길갈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식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상식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상식의 많은 부분이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온 과거인데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살게 될 사람이 굳이 과거를 다시 들추어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흥망성쇠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흥하고 망함, 융성함과 쇠퇴함을 뜻하는 한자성어로 나라 또는 집안 등이 융성했다가 망하고 다시 흥하는 것처럼 순환하는 세상의 이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책이 되었든 미디어가 되었든 과거를 통해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로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벌어질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두 사람을 보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모세 당시에는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실패했었지만 여리고성 정탐을 한 믿음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모세 당시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한 가지 일을 더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 가운데 큰 돌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이 그날 밤 지낼 곳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자손 대대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럼 자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면 좋을까요?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깨닫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로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으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